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니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상 강의 43번째 겸해서 성탄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죠. 언약의 책이라고도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인 우리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구약은 바로 그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혀 보내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담은 책이 구약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헬라어가 뭐죠? 메시아의 헬라어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말로 풀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세 직분이 있죠. 그죠? 첫째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말은 구약에 기름을 부어서 어떤 일을 하도록 어떤 직임을 맡겼던 이 세 직을 우리 예수님이 동시에 가지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고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담은 책이에요. 신약은 이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 오신 사건을 기록한 책이 신약이고요.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리고 시작되었는가를 알리는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으로 오셔야 죽을 수 있어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된다. 예. 죽으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어요. 그걸 알리는 책이 신약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위해, 이제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것을 위해 하늘 우편에 지금 예수님은 올라가 계시죠.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은 앉아 계세요. 자,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자신이 시작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책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이 뭐냐? 마지막 구절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구절로 신약 성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자,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심판하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왕으로서의 즉위식도 치르기 전에 직면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전쟁의 위기로부터 구원할 구원자, 세이비어, 이 구원자 사울의 등장과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온 이스라엘이 길갈에 모여가지고 길갈이라는 곳에 모여서 사울 왕의 즉위식을 치르며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는 기뻐하니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기뻐하니라 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자, 먼저 9절에 나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자, 여기 누가 기뻐했다는 말입니까?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뭐에 직면해 있습니까? 전쟁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암몬 군대가 자기들의 성읍에 쳐들어왔습니다. 그 암몬 왕이 위협을 합니다. 뭐라고 위협을 합니까? 너희들의 옳은 논을 다 빼버리겠다. 여러분, 극악무도한 위협을 통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뭐예요? 그들이 기뻐하니라. 자, 여러분, 그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들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전령들에 의해서, 여기서 말하는 전령은 메신저죠. 메시지를 전하는, 소식을 전하는 자가 전령들입니다. 자, 그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전령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네.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자, 2000년 전에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이스라엘 땅에, 아니 온 세상에 미칠 좋은 소식, 다시 말하면 구원의 소식이 들판에서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어요. 그 소식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소식이 전해졌어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큰 소식이에요. 큰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그 소식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어떤 소식이에요?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에요. 구주가 누굽니까? 구주가 세이비어, 구원주란 말이에요. 구원주. 자, 어머니들, 장남지 집사님, 이리 와, 이리. 들어와. 예. 애기 울음소리가 나면은 예배드리는 엄마들은 화들짝 놀라서 뛰쳐나가죠. 어? 근데 그 애기 보는 사람들이 있어. 애기 보는 사람들이 있어. 좀 울어도 괜찮아. 자, 보세요.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내게 그러잖아요.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에요.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그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내게 주어졌던 기쁨도 역시 마찬가지. 내일이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는 길르앗 야베스를 전쟁의 위기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사무엘상 11장에서는 사울이에요. 사울. 네. 바로 그 구원주. 네? 바로 그 구원주가 나타났다는 그 소식,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기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집니다. 목자들에게 전해진 또 한 가지 소식이 전해져요. 자,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시는 이 사건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처럼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가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된다. 평화가 된다. 자,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어지느냐?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요, 구원이라는 또 다른 의미예요. 네? 구원이라는 또 다른 의미. 여러분, 땅에서는 그랬죠. 땅에는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평화가 뭐죠? 뭐가 평화입니까? 평화의 반대가 뭐예요? 평화의 반대가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래서 전쟁과 평화. 그죠? 평화는 언제 찾아와요? 전쟁이 그치면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전쟁이 끝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크고 작은 전쟁이 끝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날 날이 와요. 근데 그 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는 전쟁이 끝나야 오는데, 그런데 그 전쟁을 끝내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전쟁을 끝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미 오셨죠? 그렇죠? 이미 오셨는데,
아직 전쟁이 안 끝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전쟁 끝내기 위해서 이미 오셨어요. already 이미 오셨어요. 그런데 아직 전쟁이 안 끝났어요. Not yet.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already와 그리고 그 전쟁을 다 끝내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그 not yet, 그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요. 그래서 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텐션이 있는 거예요. 영적 긴장이 다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평화는 구원의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전쟁을 끝내고 평화가 주어지는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그 예수님이 오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영적 전쟁은 아직 마무리되고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그 전쟁이 끝날 것을 믿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과거의 사슬에서 풀려나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살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과거의 죄의 사슬을 풀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죄의 허물을 꼭꼭 숨겨놓고 그 죄와 더불어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기쁨이 없습니다. 평화도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의 사슬을 풀어버리는 프로세스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숨겨놓은 죄로 말미암아 평생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겠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전쟁의 위기를 자기들만 꼭꼭 숨겨놓고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그죠?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전쟁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죽게 됐다. 이런 전쟁의 위기에 지금 우리가 내몰려 있다. 알렸어요. 그리고 뭘 찾았어요? 구원자를 찾았어요. 구원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죄를 숨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예배 의식 순서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의롭고 미쁘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 그래야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 현재의 삶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많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자신의 자신이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 이걸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팔자 타령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저놈의 왼수만 없으면 내가 참 행복할 텐데. 그러면서 다 자기 형편과 처지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없어. 자, 보세요. 베들레헴 마구간을 목자들이 이제 방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가 전해준 그 예수님 탄생의 메시지를 듣고 난 후에 직접 그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마구간을 목자들이 방문을 해요. 여러분, 베들레헴 마구간을 방문하기 전에 목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9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들은 여러분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자들의 그 사회적인, 그 당시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지위라고 하는 것은요, 형편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대단히 고단한 삶이었어요.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제대로 편안한 잠을 달에 쭉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삶입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따뜻한 잠자리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을 끌고 끊임없이 돌아다녀야 하죠. 밤이 돼도 목자들은 편하게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양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늑대와 이리들로부터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정말 지상 최대의 뉴스를 전해준 거예요. 예? 지상 최대의 뉴스를 전해줬어.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정말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고단하고 찌든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9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했는데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기 예수를, 그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돌아갑니다. 목자들이 돌아가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누가복음 2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두렵고 무섭고 피곤에 찌든 그런 삶을 살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난 후에, 만나고 난 후에 여러분, 그들은 찬송하며 돌아갔다. 휘파람 불며 돌아갔다. 자, 우리가 언제 휘파람을 불죠? 네? 언제? 기분 좋을 때 휘파람을 불지 않습니까? 기분 좋을 때. 여러분, 목자들에게는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목자였고, 여전히 양들을 먹여야 했고, 여전히 밤중에도 잠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그들에게 달라진 게 있어요. 뭐예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현실적인 삶은 똑같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달라진 게 뭐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를 보고 만났다는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오신 소식을 들었고 봤고 만났어요. 그것밖에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님 만나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목자의 삶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기쁨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삶 때문에 괴롭습니까? 그러세요? 힘드세요?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힘들고 버거운 그런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도 평화를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은요, 기쁨을 빼앗김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은 내가 처해 있는 현재의 삶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수 있어요. 현재의 삶에 대한 그것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수 없는 사람은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버겁고 피곤한 그런 삶의 현실이지만 그걸 보면서도 그 현실을 직면해 있으면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그 기쁨,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그 버거운 현실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수 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진정한 평화는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 때문에 평화가 없어요? 첫째, 과거의 사슬에 얽매여서 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에 대한 원망과 불평에 찌들려서 살기 때문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내일이 불안한 사람은 결코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평화를 맛볼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오늘 본문 사무엘상 그 11장에 두 번째로 기뻐하니라라는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15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기쁨은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역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하는 기쁨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몬 군대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 드디어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울 왕 즉위식을 마무리했습니다. 길갈에 모여서.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길갈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며 그들은 축제를 벌입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냥 기뻐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오늘의 소식이, 오늘 그냥 소식으로 전해진 그 소식 하나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그 기쁨은 내일에는 그것이 현실이 됐다는 거죠. 그것이 현실이 됐어요. 여러분, 이 소망이 있어야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현실이 되는 그때가
우리에게도 올까요? 안 올까요? 오고야 말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전쟁을 완전히 종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전쟁의 양상을 보면요, D-Day라는 게 있어요. D-Day. D-Day가 뭐죠? 이 전쟁 용어입니다. D-Day가 뭡니까? 전쟁을 시작하는 날을 D-Day라고 그래요. D-Day. 여러분 그 제2차 세계대전을 마지막으로 끝내는 마지막 전쟁의 시작이 무슨 전쟁이죠? 2차 세계대전. 뭔 전쟁입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죠. 프랑스의 노르망디라는 그 해변에 연합군이 상륙하는 그 작전이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는 D-Day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D-Day라는 말이 그 전쟁을 치를 때,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할 때 D-Day라는 말이 나왔어요. D-Day.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노르만디 상륙작전의 이 D-Day는요, 그 상륙작전을 하고 나서도 1945년에 전쟁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그 전쟁이 마무리되는, 그 독일이 연합군, 그 아이젠하워 연합군, 유럽 그 연합군 사령관 앞에서 항복을 할 때까지, 그 항복하는 날을 가리켜서 V-Day라고 그래요. V-Day. 네. 빅토리. 네. V-Day. 그래서 전쟁을 보면 D-Day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V-Day가 있어요. 그런데 그 D-Day와 V-Day 사이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끊임없는 국지전이 있어요. 국지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여기에 빗대면 D-Day가 언제예요? D-Day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이 D-Day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은 아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V-Day는 앞으로 올 거예요. 그날을 우리를 소망하며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날이 있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요. 크고 작은 국지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V-Day가 우리에게 오고야 만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최후의 메시지예요. 최후의 메시지. 그래서 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자, 보세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죠? 어떤 소식? 어떤 소식이에요?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에게도 내일이라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었어요. 간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서 누리게 될 그 기쁨과 평화를 미리 하루 전에 맛봤다 그 말이에요. 미리 하루 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소식을 우리도 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 소식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가져다 줘요? V-Day는 오고야 말 것이다. V-Day가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고야 말 것이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게 있어야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뭐가 주어져요? 평화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평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8절입니다. 6절로 8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로다. 자, 이 구절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한다. 통치라는 단어는 정치 용어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니까 누가 왕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이 땅에 드디어 자신을 드러내시는 순간,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그날. 그런데 그 통치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일을 하는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치르는 그 집행자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세요.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전쟁들, 그 전쟁들을 완전히 끝내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 그 이야기, 그 그림을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마지막 부분.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1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길갈에서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죠. 뭘 하고 기뻐했어요? 뭘 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리해 다스리고 통치할 사울의 왕 즉위식을 끝내고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 자, 그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자, 여기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자, 그 다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누구죠?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어린 양입니까? 어린 양 아닙니까? 그분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셔서 혼인잔치를 벌일 그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내로, 그 예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등장한다. 아내로.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참 멋있는 책이냐 하면 전쟁이 끝나는 자리를 결혼식 자리로 그리고 있어요. 결혼식 자리에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치르며 온 거기에 초청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자리, 그 자리가 모든 전쟁이 끝나는 자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결혼식 하는 신부가 최고로 신경을 써서 준비하는 게 뭐예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신부가 정말 신경 써서 준비하는 게 뭐냐고요? 모르는 것처럼들 그렇게 시치미들을 떼고 계시네. 뭐죠? 드레스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드레스. 신랑 앞에 입고 나갈 드레스를 여러분 준비하시잖아요. 우리 승진이도 결혼식 할 때 보니까요. 아이고, 드레스
맞추기 위해서 몇 군데를 돌아다니더라. 제가 옆에 앉아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또 가고 또 가고 그 드레스에 자기 몸을 맞추기 위해서 뭘 먹느니 안 먹느니 난리를 피우고요. 자, 그 드레스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드레스 입는 이야기가. 자, 다 같이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나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신랑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부로 준비한 드레스가 어떤 드레스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그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그 세마포 드레스를 예비한다. 자,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는 아직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뭘 준비해요? 뭘 준비하고 있어요? 이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좋아요. 내가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신부로서 뭘 단장해야 될 것인가? 그 단장하는 일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셔야 돼. 기쁨이 넘치셔야 돼. 뭐에 대한 소망? 나에게도 이 설레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내가 준비한 이 세마포 드레스를 입고 그 신랑 앞에 나가게 될 그날을 확신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후 재림하셔서 성도들과 혼인잔치를 벌이는 현장에서 누리게 될 기쁨입니다. 무시무시하고 겁나고 나를 두렵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날이 올래나? 그게 아니고 뭐예요? 오고야 말 것이다라는 소망. 그 소망을 품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평화가 주어진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여러분 그날을 반드시 맞이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소식이 내일의 뭐가 돼요? 현실이 되는.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소망과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시작된 D-Day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재림하심으로 뭐예요? V-Day가 오고야 말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인데 이 날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이날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그날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V-Day가 우리에게 찾아올 그날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 큰 기쁨, 그날을 소망하고 가슴에 품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신랑 대신 우리 주님 앞에 입고 나갈 드레스 잘 준비하고 단장해서 그날 정말 큰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